샬롬. 네. 권사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네요. 파업하셨나? 감사드립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야, 참.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면 이제 율법과 행위와 복음과의 그 관계 여러 가지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 구원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 사실은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말씀은 읽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참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큰 병이 들었을 때 똑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자주 가라 하더라고요. 병원에 자주 가고 뭔가 조금 이상했을 때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은 병원에 가기 싫은 사람이 무서워서 안 가요. 혹여나 가가지고 그죠? 당신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겁나서 못 간대요. 여러분 겁나기 때문에 그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치과도 빨리 갈수록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또 가면은 또 혹시 과잉 치료 안 할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진짜 아프고 난 뒤에 간 뒤에는 뭐예요? 아프고 난 뒤에는 벌써 다 썩었어요, 아니.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것인가를 어떻게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쩌면 무거운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의 거의 90%는 아니요, 99%는 이 세상의 염려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죽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됨의 죽음,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그죠? 이 범칙금입니까? 과태료 무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혹시 경찰이 앞에 있을까? 그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그런데 보십시오.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데 왜 심판합니까?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심판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대학교 청년 때도 그렇죠. 아, 하나님 모르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뒤에는 보면 양심을 따라 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려고 노력하는 거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아무리 뭐 웅장한 건물을 뭐 짓고 또는 아무리 아름다운 뭐 동산을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작품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한번, 죄송한데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정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만드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서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보면은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갈까? 사람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지구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비도 만든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비 내리지 않으면, 일주일만 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보세요. 비 안 내리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참, 저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는 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적인 것을 우리 인간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굉장히 자신은 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지혜라고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해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 또 다 보러 가요. 참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뭔가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거나.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뭔가 의지해요. 여러분, 영은 우리가 오래 살아도 죄송한데 우린 120년이에요. 120년 사는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고 그 영혼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그런지요. 그냥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뭡니까? 진노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망해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믿어요. 그 뭔가를 믿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는 안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 뭔가를 우리는 믿어요. 믿을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때는 사람도 믿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죄가 그거예요. 우상으로 바꾸었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그러나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0월조들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받아야 되고 영원히 예배의 대상이고 영원히 높여져야 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죄송한데. 아니,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뭐 구원시켰다 그런 뻥 치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 봐.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제가 이야기했죠.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다 가짜 신이라고 제가 가짜라 하는 게.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있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또 교묘하게 또 이용해요. 예수님도 원래 육신이었다고 하면서 그냥 육신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학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지.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영은 어떻게 해요? 믿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다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뭐 성령이 임했다 하고 특별하게 이해를 못하겠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다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처음에 증인으로 가다가 쓱 대가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오늘 성경 말씀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어떻게 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이 뭐냐?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둠을 당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내버려둠을 당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조금 앞으로 오면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이야기하자는 뒤에 남자가 여자가 서로 그냥 영리로 쓰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래됐지만 벌써 10년 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이.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죠? 간음죄는 용서 못 받을 죄예요. 세상은 가치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정말로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아픔도 줄 수 있겠지만 그 범죄함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그는 진짜 마음의 살인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세상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만약에 죄라면은 영적인 죄는 뭡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영적인 음란의 죄, 그죠? 영적인 그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가?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음란의 죄뿐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죄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28절부터 29절 쭉 죄들이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한 의도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 악독 보니까 악한 의도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악한 의도가 가득하고,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제가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 험담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냥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2번 해놔놓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죄 중에 죄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라는 단어는 이 건방지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건방진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건방진 거. 그리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예요. 죄. 뭐 부모 거역하는 건 뭐 죄 가치도 생각 안 할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모든 죄는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행하면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요. 그죠?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죄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정력대로 그냥 살아가요. 세상의 법도 그것을 이상하게 따라가요. 그거는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해요. 옳다고 해. 이 죄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야 그렇지 잘해. 여러분 가끔 좀 올바른 예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있잖아요. 우리를. 그죠? 믿는 사람이 그죠? 술도 한 잔 딱 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니 그래. 그게 이해하지. 한 잔 정도는 해도 마음이 진실하면 되지 하면서 참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속은 딱 실검하면서 술 안 마시면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칭찬 안 하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만약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친구야, 목사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세상 친구가 잘 없더라고요. 이따 치고 가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 하란다. 친구야 술 한잔 사도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사주는 놈은 가짜예요.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야 네 목사인데 이러면 되나 하면서 그게 진짜 친구예요. 진노하심 이야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노하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런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못 버려요.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러나 그 진노하심이 내버려 뒀다는 것은 오죽했으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가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화날 때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이것이 당연한 듯이 그냥 감사하지 않는 거, 그냥 죄 짓는 거 당연한 듯이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거 당연한 듯이 우리로 표현하면 겁을 상실했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다는 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 참 거부감이 있고 믿는 우리도 사실은 저도 하면서도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남한테 조금 나는 한 적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발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나은 것처럼, 그래도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십자가가 되고,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조차도 이게 세상 사람 같으면 하나님 뭔데 화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화냄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자 한 자 써 내려감을 볼 때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끼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 진노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